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줄기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요동치면 끝나버려요. 바람만 불어져도 쉽게 무너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줄거리를 반듯하게 우리가 세워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하늘에 세우시고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정해 놓아야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하늘도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는 이 하늘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공중의 권세의 능력, 또 모든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을 하늘에다가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아르케. 이 원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 원인. 즉 천사들 속에 영들의 속에 자리를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고 천사들 속에 영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때요? 어떠한 천사나 어떠한 권세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연약한 어떤 근심과 걱정에도 우리는 스승없이 넘어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어떤 정권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겠어요. 이 땅에서 이미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 그 엄청난 권세가 내 마음까지도 다스리시고 내 생각까지도 좌지우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바람에도 늘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19절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절 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이 누구에게 능력이냐?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천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의 부분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조그만한 막 증거가 나타나면 그거에 막 우리의 온 정신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이 능력은 누구에게냐? 천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그것에 천사가 임했다는 건데, 마치 사람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불꽃들기 나무에 하나님이 붙어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는 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할 때 바로 그것을 지목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했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났다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능력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이름은 전지전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자.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이미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세계를 말씀으로 왕권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속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그 범주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해 무너져라고 외쳤잖아요. 그때 무너졌잖아요. 그때 누가 행동했습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리고성 가기 전에 여호와 앞에 큰 칼을 차고 나타난 장수가 뭐라고 합니까? 너의 발에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선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 신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신. 자기가 살아왔던 육신적인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회사를 취업할 때 무엇을 가지고 들고 갑니까? 이력서 한 장을 딱 들고 갑니다. 왜?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이력서를 나타내는 이 단어의 이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 한자로 신, 이자, 신. 신을 뜻하고 있는 글자가 이입니다. 이. 그래서 그 사람을 알고 싶다는 이력서를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마저도 다 땡겨쳐버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신발, 네 능력과 네 힘에 어떤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세상은 어때요?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능력이 될 만한 건 다 총동원 해갖고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은 거룩하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조직세계예요.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밑에 수많은 조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외국 가면은 대한민국이 온 거하고 같은 겁니다. 계급 사회라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것은 수많은 절개 군사들이 수없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라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의 선포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수정드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말씀의 선포는 누구를 움직입니까? 능력 있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움직이고 싶다. 내가 어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싶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냐? 우리는 말씀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안 되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냥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과 씨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창조주라고 했잖아요. 창조주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육신의 모양을 보니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거죠. 은혜와 진리의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사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사시려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분의 모습이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 합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그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은 뭡니까? 천사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심부름하려고 보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하고 전망하고 우리가 경배하라고 보낸 자가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로 하여금 써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치 옛날에 왕들이 종들을 거느렸던 것처럼 천사들을 써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함께 하실 때는 거기는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의 섭리일 뿐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그냥 지하 63층까지 뚝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결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실패도 했어요. 육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영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다 평가를 해버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가 처벅처벅 걸어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게 최대 목적이라는 겁니다.
최대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은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은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조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환경 앞에 굴복하고 피조물 앞에 그냥 숭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것을 바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피조물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혐오하는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썩어짐의 종로도 많은 것을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모르고 오히려 그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이건 봉사한다는 얘기예요. 봉사. 천국은 하늘의 물입니다. 이 물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봉사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사로 나오려라 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일지라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아멘하고 다 믿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인자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아들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임마누엘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비밀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삶은 내가 살아요. 열심히 그냥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가서 할 때는 내가 살아.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모습, 혈과 육이 살아 넘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에너지가 충만해요. 예수를 믿고 임마누엘로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단계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자 우리 안에 사시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창조자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도 알아요, 임마누엘도 알아요,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시작과 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21절 봅니다.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엉뚱하게 하잖아요. 그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선인데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그것이 흔히 말하는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해버린다는 겁니다. 딱 좀 당신 내가 기도하면 낫겠는데? 기도합시다. 어떻게 보면 믿음 좋잖아요. 존경스러워요. 요즘 이제 그분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지만은 그런 형태의 믿음이 있어. 딱 전화하면 다짜고짜 손자가 받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할렐루야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굉장히 믿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는 싫어된다. 믿음은 좋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냐요. 하나님 은사 주셨으니까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헷갈린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치료될지어다. 환경에 반영되어지는 나의 선은 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운행하신다고요. 운행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나타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육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모든 환경을 붙잡고 모든 정황대로 모든 여건대로 모든 문제 속에서 내 육은 반응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 환경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환경을 붙잡고 정황을 붙잡는 존재가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예요. 나의 감정을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이성을 소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을 거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거리를 주신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 붙잡을 거리를 붙잡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황은 아니지라도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믿음으로 간직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호의의 병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단계,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단계여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럴 때 용서가 되어 비로소 그때 사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나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안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용서가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실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단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창조되어 있는 모든 것, 피조세계의 모든 것에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천사가 파송되어 있고 그 바위에 천사가 파송되어 있어요. 어떤 큰 금으로 뭔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세상 종교가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를 보고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서 바닷가는 큰 당산나무에다가 이를 보름달이면 제사를 지내잖아요. 무사를 기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바람을 잠재웁니까? 무사를 기원한다는 거. 큰 당산나무 금줄 쳐놓고 큰 바위에 제사상을 쳐놓고 거기서 막 그냥 뭐 하잖아요. 산에 가보면 다 신령해요.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를 다 보내놨거든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사람은 거기에다가 숭배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데 굴복하고 있는 자기네 신분이 회복되기를 그렇게도 갈망하는 피조물인데 사람은 그 피조물에 가서 엎드려 절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이면에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능력보다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허탄한 데 마음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이후에 보면은 참 여기 보면 또 우리가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가 나옵니까? 구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 다녀도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게 기도가 뭔지 압니까? 다 자기 육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 자녀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뭔 일이 그 구하는 것에 종이 된다니까요. 구하는 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면 이면에 천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구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 영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 실체를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실체를 바르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것에서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버려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끊어놓으십니다. 먹는 것 일부러 줄이게 하시고 일부러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일부러 줄이게 하고 일부러 낮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그때 아차 아뿔싸 하고 이제 그때서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잊어버려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알게 하려고 일부러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거 붙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석으로 대리석으로 흙물로 46년 동안 지어진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부숴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다 험으시고 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온전한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무너뜨리고 참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 온전한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언제 되는 거지? 밤낮 우리는 그거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잘 되는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것으로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드라마 속에 단골 멘트로 등장하는 거 뭐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등장합니다. 항상 대사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다 버려버려야 돼요. 자식이 성인이 되면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그냥 독립을 시켜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에요. 성경의 단골 멘트예요. 드라마의 단골 멘트.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하죠. 그동안에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지 억울하죠. 그런데 성경 원리는 그 자식을 떼어내는 게 어찌 보면 원리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여움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쥐를 먹는 자, 돼지를 먹는 자. 이걸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좀 쉽게 얘기합니다. 알쥐를 잡자. 털없는 쥐 잡아라. 알쥐. 돼지를 잡아라. 돼지를 잡아. 쥐를 잡을 때 어때요? 우리 어렸을 때 쥐 잡는 거 재밌어요. 논두렁에 구멍이 있는데 한쪽 구멍에다가 불을 딱 피워 연기를 피워요. 그러면 그 연기가 속에 들어가면 쥐가 막 저쪽 구멍으로 막 도망 빠져나옵니다. 죽겠다고. 우리 어렸을 때 쥐 잡는 게 그거였어요. 구멍에 반드시 양쪽에 구멍이 다 있어요. 쥐는 도망갈 민방어 훈련을 잘해요. 그래서 구멍을 다 파놓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서 연기를 집어넣으면은 다른 구멍으로 도망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도망칩니다. 쥐꼬리를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막 그냥 학교에도 갖다 주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쥐를 잡으려면 화염으로 맹렬한 불과 칼로 잡는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맹렬한 불과 칼로 쥐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가 구약으로 되어 있고 반 정도가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참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쥐를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항상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늘 곤혹스러워요. 나 그거 알고 있자. 나 그거 알고 있지. 나 그거 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 상태가 돼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두 손 들고 나가야 된다. 언제 돼지? 이 돼지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5절 봅니다. 이사야서 2장 5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상징적이요.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리잖아요. 그대로. 실제 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모든 것을 경비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고 문제는 뭡니까? 우상이라는 우상. 왜 앞에 일들이 벌어져 있나? 결국 8절에서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문제가 우상 숭배라는 우상 숭배. 자,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이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로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는 안다는 것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알지.
이것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정결케 되고 스스로 아름답고 생각하는 욥처럼 완전히 그것을 낮춰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이 결국은 바로 털없는 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3절,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이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진다 그죠?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인생이 아니고 영생으로 살라.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을 기대하고 삽니다. 인생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숨 끊어지면 바로 끝장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영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인생과 영생의 사람 두 가지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었는데 그 생기를 끊어버리면 사람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떡으로만 살려고 고집한다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쫓아오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인생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다 망가진다는 거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자들인데 자꾸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걸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는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과거에 알았던 것으로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알았던 것으로 살지 말고 배우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아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어찌 보면 인생의 함정이에요. 자꾸 아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갈 때는 한없이 무거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손을 우리가 내밀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에서 3장 12절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은 어때요? 살아난 자들이 알곡이에요. 살아난 자가 알곡입니다. 그 전에 요란하게 떠드는 자들이 알곡이 아니라 심판날에 살아남은 자가 알곡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심판날에 누가 심판을 모면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심판을 모면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불못을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남은 자예요. 살아난 자들이요. 이기는 자입니다. 그 전에 아무리 시끄럽게 떠든다 할지라도,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어째요? 그거 완벽하게 돈을 벌어놓고 자녀들이 범죄하는 것까지도 미리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그가 철두철미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자식 있고 재산 있고 건강까지 다 일차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가 하나님을 썩게 만나고 생명의 빛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온전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음부와 사망이 들어가는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생명책이 죽은 이후에 나타나냐? 이 땅에서 이미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현재적입니다. ing가 돼야 돼요. 믿음은. 나 죽으면 천국에 갈 거예요. 나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현재 기록된 자. 현재.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일터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 어때요? 신랑하고 그러면 나 예배 참석 안 할 거예요. 딱 그래요. 그게 말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니까요.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질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어떤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물질에 우리 환경에 집착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 우리를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걸작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계시록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고요. 생명책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무슨 생명책의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잡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짐승들이 타는 불못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불못만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생명책이 뭔지도 모르니까 불못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뭐가 오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그냥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요. 무서워해요. 안타까워해요.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요. 그거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진동됩니다. 풀어집니다. 체질이 풀어진다 했잖아요. 한때는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명을 걸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사라져야 새 것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옛 하늘과 옛 땅이 이제는 없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때요? 뒤돌아와서 손기둥이 되잖아요.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은 아쉬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자보다 오히려 말씀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그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통치하시는 단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단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하늘이요 통치를 받는 것은 땅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그 줄기를 우리가 바르게 잡아가야 됩니다. 다시 19절 봅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